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행이라는 것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할 때에는 되게 고통스러운 인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불확실성과 익숙치 않음을 되게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인데도 많은 이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고 여행을 떠나지요. 우리 실제로는 되게 고통스럽지만 실제로는 몸이 느끼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얻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이지요. 만약에 가이드도 없고 지도도 없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켜서 구글맵도 없이 여행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여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 발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혼란을 마주해야 되는 여행 속에서 지도는 절대적인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대한 제국을 대적한 채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스러울 때에 쓰여진 성경이 첫 번째 쓰여진 성경인 것이죠. 평생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주체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며 늘 다른 사람의 법과 규칙을 따르던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시키는 일만 하였던 존재들이 이제 자신들이 결정해서 무언가를 해가야 되는 그 혼란스러움 앞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되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더딘 발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막막함과 혼란스러움 속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완전히 유린을 당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그 혼란스러움 속에 성경이 기록되고요.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갈 방법도 없고 돌아갈 때와 돌아갈 시간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거리, 무너진 성전과 성벽,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회복 앞에서 적이 사방에 널린 채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또 성경이 기록되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러나 곧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제자들이 기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되고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자신을 구겨 넣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교회로 모이지만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로 혼란스러울 때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때로 돈 100만 원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정작 이 세상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은 유효한 건지, 이 신앙은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이 신앙은 끝까지 붙들어도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 혼란스러움을 우리는 안고 이 땅을 살아가지요. 고난과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역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지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비슷한 형식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지금의 상황은 볼 것이 없고 볼품이 없고 고난스러운 상황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움, 황홀한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시험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죠. 불로 연단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철로 재련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뜨거운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막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금보다 더 값진 보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처음 세대한테 이야기해요. 어떤 세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첫 세대입니다. 이제껏 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세대가 지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 지중해 전역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정작 그분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눈으로 확증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답답함과 아픔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유쾌함, 영광스러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얻게 된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이 구원을 기다리고 예언했던 이들이 겪었던 고통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고 믿고 동행하는 이 일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우리가 지금 만난 예수,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가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완전한 열망이고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삶 자체가 고난이었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행복을 하나도 얻지 못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가족과 고향에서 버림받고 배척받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할 때마다 매에 맞았습니다. 감금을 당하였고 수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똥을 구워서 한쪽으로 누워서 수년을 살기도 했고요. 그 노년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도 없고 소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고난 앞에 있던 예레미야가 갈망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들 안에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가 수많은 예언자들이 고통 속에 바라던 황홀한 영광이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언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황홀함에서 황홀함으로 넘어가는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지난 영광, 죽음을 지난 영광을 경험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비밀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영광스러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혼란스러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단정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동안 고난과 혼란스러움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혼란스러움만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엄청나게 황홀한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이 고난과 황홀함의 끊임없는 교차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굽어져 있고요, 악해져 있고요, 죄가 관영하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어 나를 위해서 나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에 모두가 다 살아가고 그러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과 혼란스러움 속에 살아가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황홀한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일이 끊임없이
교차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황홀의 끊임없는 교차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황홀한 시간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요. 황홀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또 다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행자라고 하였습니다. 여행자가 꼭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행은요, 고난과 황홀함의 끊임없는 교차를 경험하는 것이 여행인 것입니다. 춥고 발이 아프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배가 고프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설사를 하고요.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행 중에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막다뜨리는 어떤 황홀한 순간을 여행 가운데는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이드 없이 여러분들이 인솔자가 되어 한번 여행을 떠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더 분명히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행은 되게 큰 고난입니다. 모르는 길을 이리저리 가야 하고요. 그 자체가 방황이고요. 낯선 이의 다가옴이나 눈빛을 견뎌야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 하나, 음식 하나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될지 모르는 엄청난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황홀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인상적인 두 번의 여행이 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간 네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카트만두에서 전도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찍어주신 포인트로 남자는 2명, 여자는 3명 이렇게 무작정 가는 거예요. 지도 하나 있고요. 선교사님이 나누어준 충분하지 않은 돈이 있고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카트만두가 분지여서 주변으로 카트만두 밸리라는 낮은 산맥이 있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가야 되는 것은 북쪽 끝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시작부터 멘붕이에요. 저는 목사고 옆에 남자 청년 하나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담담한 척을 하면서 청년과 함께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카트만두 밸리 북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한 80년도 때 달렸던 버스 같아요. 산길이고 비포장 도로이고요. 차 2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아래 차가 올라가면 위에 차가 서줘야 되는 그 길이고 옆으로는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비포장 도로인데 버스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요.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안 되는 거리인데 버스가 2번이나 퍼져요. 퍼지면은 뒤에 오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뒤에 오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해가 어두워져서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감사하게 어떤 차를 얻어 타고 그렇게 좋지 않은 숙소에 내려져서 짐을 푸는데요. 그 차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 동네의 마을의 남자 청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두렵던지요. 저희는 2명밖에 없고요. 저희 딴에는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가 넘는 돈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웽웽거리면서 다니고
제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기서 강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저들이 우리를 때려서 여기 숲속에 던지면 진짜 우리는 아무도 못 찾겠다. 겨우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날 화장실에서 새벽에 눈을 떠서 화장실 밖으로 펼쳐졌던 그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북쪽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다 보여요. 거기 자체도 이미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아래는 그냥 다 구름이고요. 저 멀리로 그 히말라야 산맥이, 그 설산이 정말 병풍처럼 제 시선의 끝에서 제 시선의 끝까지 다 펼쳐져 있는데요. 저는 왜 네팔에 이렇게 신이 많은지 이해하게 됐어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요, 신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것 같더라고요. 그 황홀함은 지금 제가 말로 담아 드릴 수 없는 황홀함입니다. 언제 한번 같이 가요. 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에 자유여행을 떠났고 인솔자는 저였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개월 전에 심장수술을 받으셔서 정말 죽다가 살아나셨었고요. 장인어른은 무릎 수술을 잡아놓고 유럽으로 떠나셨고요. 어머니들은 거의 한국 음식 외에는 못 드시고요. 혜건이는 6살이었어요. 저희가 몽쉘 미셸이라는 수도원을 이제 가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파리의 지하철을 이렇게 찾아서 타서 이동하고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다 여름이니까, 늦여름이니까 여름티 얇은 거 한 장씩 입고 반바지 티 입고 이렇게 갔는데 그 노르망디 해변에 도착하니까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 비바람이 불어요. 그때 사진 보면 다 비옷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그쳤어도 추워서 비옷을 입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 몽쉘 미셸이라는 수도원을 이제 보고 왔어요. 거기를 보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해가 져 가는데 하늘이 그 선 분홍색이에요. 유럽에는 썸머 타임이라는 게 있고 진짜 해가 거의 한 10시 돼야 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과 분홍색 하늘과 조명, 이 모습을 사진으로 못 담아요. 제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 네.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럽 간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가라고 했어요. 너도 한번 고생해봐, 이런 뜻이 아닌 거죠. 너도 한번 그 황홀한 광경을 한번 봐봐, 그런 것이죠. 여행이라는 것은 고통과 황홀함의 끊임없는 교차인 것입니다. 한번 황홀했으면 다음 날은 안 가도 되잖아요. 여행 가서 그렇게 되나요? 그럼 다음 날 아침에 고생스러울 거 알면서도 또 발걸음을 떼서 가는 것이죠. 그럼 또 고통스럽죠. 너무 많이 걸어야 되고요. 기온이 맞지가 않고 음식이 맞지가 않고요. 그런데 또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황홀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스스로 고통을 지난다 해도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고 또 다른 황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나그네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행자로서 사는 것, 고난과 황홀함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삶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황홀함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땅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이 늘 황홀하기만을 바라죠. 그런데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내가 황홀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고 보면 내가 수도 없이 느꼈던 고난에 대한 결과인 것이지, 뚝 떨어진 황홀함은 애초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씨와 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씨앗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간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밭들이 아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자신임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은 어떻게 얻어지는 영광이냐면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하나의 씨앗이 마른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심겨졌지만 죽지 않으면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말라서 사라지지만, 하나의 씨앗이 옥토밭에 들어가 자신을 찢고 자신이 없어지는 시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이번 주 6월 10일 6월 항쟁이 있는 주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그 민주항쟁 때 죽었던 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국민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남는 한 분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가난한 소장농이었지만 항일운동 하던 아버지를 여의고 결혼을 했어요. 대구에서 결혼하여서 지내는데 남편이 그냥 평생 술만 마시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못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동대문 방직공장으로 올라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그 판잣집이 불타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해요. 자녀들도 모두 다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자신이 방직 기술이 있었기에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자녀들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들을 방직 공장에 취직을 시켰고, 그녀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라디오를 통해서 한 청년의 분신 자살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전태일 청년입니다. 분신하면서 전태일이 외쳤던 세 가지 외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엔 쉬게 해달라. 전신이 불타면서 죽어가던 그 청년이 외쳤던 세 문장으로 그 청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 14시간을 주 7일 일했던 자신의 큰 아들을 잃게 된 이소선 권사님이십니다. 아들이 죽어가면서 어머니한테 자신의 꿈을 어머니가 채워달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평생을 노동자의 어머니, 민주화의 어머니로 사십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전세 6천만 원에 사시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육시방쟁 30주년을 맞이해서 이 이소선 여사에게 훈장이 수여된 것이죠. 자식을 잃은 아픔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황홀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의 삶은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황홀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혼란스러우십니까? 아프고 큰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산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황홀한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황홀의 끊임없는 그 교차 속에서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 끊임없는 교차 속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황홀함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황홀한 그 시간을 약속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황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숨이 차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헐떡거리는 그런 고난 앞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여행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거짓말처럼 펼쳐질 황홀한 순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황홀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예전의 고난의 눈물에 대한 값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여도 이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선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황홀함이 정말 끊임없이 교차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지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마음을 동이고 우리의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황홀한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아프고 고된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황홀함에 아버지 정말 수도 없는 아버지 정말 교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쳐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아버지 정말 큰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처럼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 그 황홀한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행자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난만으로 끝나는 삶도 없고 고난만으로 끝나는 죽음도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위에 부어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에 부어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짓말처럼 펼쳐질
그 황홀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여행자로 부르셨으니 그곳이 언제 눈앞에 펼쳐질까, 방향도 얼만큼 걸어야 할지도 모른 채 걷지만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 황홀한 순간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홀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또 눈앞에 닥쳐질 어떤 고난에도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삶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과 황홀함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하여 점점 이 땅에서의 소망 둘 것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지쳐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수년간 이어져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19, 시작되는 무더위,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이 다 모두 다 정말 압도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 마음의 진리를 동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지쳐있는 채로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재정을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분명하게 경험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폭력과 학대와 방임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어른들의 자기 사랑함이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의 그 감정 해소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맞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동원과 이곳저곳의 그룹폰과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과자 몇 가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전 세계에서 전날보다 다음날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며 구합니다. 주님이 전염병이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숭배하며 인간이 전부이며 내 삶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였던 인간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과 공직자들 위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